저는 15년 가까이 경기도 안양의 남서울 평촌교회를 담임하다가 비신자 고등학교 친구의 그 암투병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제가 성장기를 보냈던 이 부산 그리고 친구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죠. 짐승도 죽을 때는 그 머리를 고향으로 향한다 그러는데요. 저도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목회 환경이 좋은 곳에 부산에 비하면 훨씬 좋은 곳이지만 대도시 중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티기독교 분위기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부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은 20년 내가 사역할 수 있는 20년이 있다면 부산에 내려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부산의 95% 나머지 이 비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이제 부산에 내려왔는데요. 그리고는 주중에는 비신자들 친구들 만나고 접촉하고 또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저희 가족만 예배하다가 작년 4월 부활절부터 아주 소수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공간은 따로 있는데 예배당이 없어서 기존 교회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오후 4시에 예배당만 빌려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장에 있는 송정에서 기장으로 가는 곳에 그 기장 IC 앞에 있는 그 내리교회 그 예배당만 빌려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돼서 추워서요. 히터를 틀어도 추워요. 지금 8명이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는 동안은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 공간 이제 아파트 같은 곳이니까 거기서 난방 잘 되니까 거기서 예배하자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낮은 울타리입니다. 라이트하우스도 만만찮게 신기한 이름이지만 낮은 울타리는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비신자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되면 좀 종교에 관심을 갖거나 제일 쉬운 접하기 쉬운 이 교회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냐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교회 울타리가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처럼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뭐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그렇게 찾아 나설 용기는 없고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울타리 근처에서 기웃거리는 그런 양들은 그냥 좀 잘 볼 수 있도록 좀 빼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낮은 울타리라고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성장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다시 내려왔을 때 한 20년 넘어 부산에 다시 내려왔는데요. 사실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제가 성장기를 보낼 때만 해도 부산 인구가 부산 직할시였는데요. 그때 45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광역시가 되고 기장군까지 다 포함했는데도 33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40년이면 260만 명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암담한 이야기 듣게 됐습니다. 제가 성장기 보낼 때 예전에는 뭐 근처 영남 지방은 물론이고 호남에서도 부산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청년 이탈률이 제일 높은 곳이 바로 부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 1인당 소득이 최하위라는 지표를 최근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게다가 올해는 1998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힘든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죠. 이럴 때 하나님은 교회가 이 시대를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이 시대와 지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와 지역 속에서 등대 역할을 하겠다,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름에서부터 라이트하우스라고 명명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66권 성경, 여기 있습니다. 1월이 됐는데 성경 읽기 시작하셨나요? 성경은 정말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묵직하게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저는 목사라서 양가죽으로 된 책을 한번 사봤습니다. 냄새가 고약해요. 양고기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성경이 정말 보기 힘든 게 이게 그냥 생긴 것도 좀 보통 책하고 다르게 생겼지만 자주 보지 말라고 지퍼까지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닫아놓으면 지퍼 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은 뭐 고실이라기보다는 민족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중동 지중해 연안의 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 노예하는 그 백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물론 예전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 주셨지만 수십만 그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만난 것은 출애굽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이유는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고대 제국들에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 맺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문의 형식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너희로 말미암아 나를 함께 섬기게 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영광도 받고 좋은 건 다 받는데 제사장 나라라뇨. 우리는 선민이고 저들은 개지요.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냥 보통 국가, 하나님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서운함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저들이 왕을 원한다. 나를 버렸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니? 너희의 아들들은 병사로 끌려나갈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궁중의 시녀가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폐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감당할 테니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부강함과 부유함을 강성함을 허락하셔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중동 그 지역에 나름 명성이 났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사후에 우리나라처럼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겸손히 하지 않고 그들의 욕심대로 심지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큰 착각 속에 빠져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남유다 역시 그 북이스라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일깨우셨으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서 희망이 다시 솟아나도록 메시지를 심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도 결국 약 150년 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침략당하고 멸망하고 그 비참함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그 모든 내용 과정을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울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연초에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부터 읽기 시작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요 힘이 빠져요. 올해 운수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재수가 없어질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 걱정이 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전쟁 이후의 혼란과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붙잡고 인도하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가, 그 모든 약속들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특히 어려운 때, 고난의 시기에 정말 마음에 새기며 정독해야 할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중 29장 2절에 구체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옛날 힘센 제국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3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째는 전쟁을 해서 수도를 치고 그 왕에게 항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요. 대신 이제 내 말 잘 들어라, 전쟁 배상금 내라, 조공을 잘 바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우리 편이 돼서 군대를 제공해라, 이제 이 정도였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기원전 606년에 이 남유다를 침략했고 그런 약속을 받아내고 많은 물자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슬슬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조공을 성실히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이에요. 침공해서 왕을 폐위시켰어요. 그 왕이 바로 여고니아, 본문에 나오는데요, 역사서인 열왕기하 24장과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 왕, 원래는 이름이 여고냐예요. 그런데 왕이 되면서 이름이 여호야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켰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 그리고 여러 고관들과 고급 인력들을 모조리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남아있어야, 좀 인력들이 있어야 독립운동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때의 배경은 마치 우리나라로 하면은 1910년 한일 병탄 그 직전에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외교권 뺏기고 웬만한 그 국가재산 다 강탈당하는 그런 분위기. 하지만 그래도 그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여기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 같은 경우는 고급 인력들이, 뭔가 주도할 만한 세력들이 모조리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을 때입니다. 너무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국가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만한 여지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들을 향한, 절망에 빠진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이요라고 전달해 준 내용이 2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전쟁에 졌으니까, 자기 친지들이 죽고요, 이미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도 이제 이역만리 완전 생소한 땅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절망할 수밖에요. 그러나 가장 그들을 절망에 빠뜨린 이유, 그것은 바로 성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성전에 있었어요. 다른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도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언덕 그 모리아산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아래 왕궁이 있었고 그 아래 백성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 성전, 그것은 금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다른 곳에서 볼 때 햇볕에 비친 그 시온산, 모리아산 언덕에 세워진 성전을 볼 때 그건 정말 천국 같았어요. 그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열강, 제국이 일어나도 우리는 저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저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 자존심을 붙잡아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 마지막 자존심, 정체성을 빼앗아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은 나쁜 것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그 화려한 그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이 세워질 때 솔로몬이 낙성식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멸시기에 적당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 것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임하셔서 들으십시오. 솔로몬은 처음부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것으로, 성전에만 계시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공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내릴 수밖에 없고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스스로 믿었습니다. 성전이 자기의 자랑이었고 자기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한국 기독교인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주로 여기 계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뒤에 음향실에 계실까요? 이 신디사이저 뒤에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안 계세요. 여기 계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엉덩이를 대고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저도 이러고 설교를 하든지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착각에 깊이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성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행하는 자기의 종교 행위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픈 역사를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면서라도 너희의 정체성이 바로 나로 인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이 1인칭 대명사 나, 내, 이것이 15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 버렸고 너희는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고 성전에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돌볼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성전은 없어도 살아있는 내가 여기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너희가 내게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고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핵심이 11절인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절 시작. 아멘. 남유다는 전쟁에 졌습니다. 왕과 귀족과 많은 사람들이, 고급 인력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재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재앙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손에 있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이건 너희를 완전히 심판으로 끝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너희를 잘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다르게 변모시키려는 것이다. 너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건 너희를 향한 내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이다. 지금 당하는 일을 믿지 말고, 너희가 겪는 일을 믿지 말고, 너희의 눈으로 보고 너희의 피부로 느끼는 그 일을 믿지 말고 내가 너희를 향해 준 이 메시지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메모해 두십시오. 2023년 아니면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일상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라.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하고 밭 일구고 거기서 곡식 얻고 열매 먹고 자식 낳고 자식도 성장시키면 결혼시키고 손주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까? 평범하게 살아라. 그냥 일상대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 평범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별다르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새롭게 뭐 또 뭐 닦고 쪼이고 칠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작년에 살던 것처럼,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10년 전 살던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 일상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어느 성읍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야죠. 왜 바벨론의 어떤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다른 예언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이 왕성하게 돼서 큰 제국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략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런 나라가 일어날 건데 너희를 칠 건데 결국 망할 거야. 다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사는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읍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아니죠.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을 위해서도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사는 세상, 부산은요 95%가 안 믿어요. 그럼 우리가 일하는 회사, 우리가 소속한 그룹, 어떤 단체 대부분 비신자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재수 없어. 거룩하지가 않네.
이 저주가 내리겠는 걸 그러고 떠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그룹을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복음화를 위해서 주여 믿게 하옵소서 아니에요. 그냥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일상을 그냥 살아요. 어려움이 닥쳤는데 사는 현장,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세속주의에 빠졌다고, 세상 것을 추구한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상시국에 금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평범하게 어떻게 일상을 살고 그럴 수 있냐, 근본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비난할 것입니다. 근본주의적 그 미혹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그래서 세 번째로 적으세요. 일상을 흔드는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미혹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경계하셨습니다. 8절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중요한 말씀할 때 꼭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한다, 이게 붙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싱숭생숭할까요? 마음이 혼란할까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싱숭생숭할 때 뭐가 휙 들어오느냐? 근본주의적인 게 들어옵니다. 신비주의가 들어옵니다. 종말론이 들어옵니다. 이단이 들어옵니다. 기적이 들어옵니다. 그냥 몸으로 느껴봐. 뭘 봐? 지금 이런 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여기 오면 막 그냥 쓰러지고 뭐가 보이고 그런다니까. 666 이런 얘기가 막 돌 겁니다. 거기 가면 막 이렇게 탁 되면 그냥 넘어가,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무언가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야 되지 않는가.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경계하셨어요. 심지어 내가 꾼 꿈도 믿지 마라. 내가 몸으로 느낀 것도 믿지 마라. 네가 눈으로 직접 본 것도 믿지 마라. 그럼 뭘 믿어요? 네 번째 적으십시오.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죠. 바벨론 포로 70년. 하나님이 여기에서 도장 찍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70년 동안 너희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이미 세워져 있고요, 변함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간간히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특별히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쳐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소리를 질러서 목이 쉬도록 소리 질러야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이면 곧 후사,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해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정체성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어디에서 더 확고해지는가?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확고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있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나를 만나라. 12,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원래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성전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없어요.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죠? 성전을 향하여? 나침반이 없어요. 어디가 성전인지 모르겠어요.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향에서만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성전을 포기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곳에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의 제사, 그 건물 자체를 포기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보호하며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2023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실까요? 남들보다 부르짖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자녀가 아파요. 아픈 자녀 더 눈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아플 때,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더 마음 써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련된 어떤 것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이런 거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 형상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이후 31장에 33장에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줄 것이다. 내 법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곧 각 사람을 성전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 더 외우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말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우리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찾는 것 동시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마지막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똑같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금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어라. 이거 정말 내 얘기야. 이거 정말 중요해. 놀라운 것은요, 포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과 잡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돌 우상이고요, 아세라는 나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큰 돌과 큰 나무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포로 이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포로 이후 그 내용을 보면 우상과 잡신을 섬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의 그 물이 싹 빠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의 부흥,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흥 기억나시죠?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그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수문 앞 광장입니다. 성전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굳이 성전에 모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깨달을 때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에스라의 부흥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심할 때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뭔가요? 아니,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예배가 없어지다니.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요. 여러분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언제 어디서든 그 기도 들으십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의 그 껍질과 그 거품들을 완전히 빼버리시고 본질에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2023년 지금 우리에게 정치, 경제 여러모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가정적으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데 누가 그 평안을 막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올 한 해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이 미래와 희망에 대한 약속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일상을 잘 살면 될까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라이트하우스니까요. 교회 바깥의 저 성도 사람들, 우리는 꼭 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산 시내 95%의 다른 사람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고여서 썩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 시대와 부산과 다음 세대에게 미래와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은 말씀이 나왔네요.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산은 어떻게 하면 왕성하게 되겠습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부산은요, 성도가 축복해야 잘 됩니다. 성도가 부산을 축복하지 않으면 부산은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칙이니까. 나주울타리 교회는 8명이 예배합니다. 첫 주부터 2022년 4월 17일 부활절 첫 주 예배부터 이 말씀 가지고 매주 축복합니다. 부산이 잘 되면 나주울타리 교회 때문이에요. 때문이 아니고 덕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2030년에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되면 그건 나주울타리 교회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매주 부산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산아, 복 받아라. 부산아, 나주울타리가 아니죠. 이게 입에 뱉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덕분에 복 받아라. 부산아, 나 덕분에 복 받아라. 어색하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왜? 내가 편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잘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잘 살죠. 나 혼자만 잘 사는, 우리는 맨날 이런 거 생각해요. 천인이 엎드러지고 만인이 쏟아져도 뭐 나는 우뚝. 그런 기도를 저 비신자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우리끼리 몰래 하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 같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특히 남들 들을 때, 어디 식당에서 식사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부산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식당에 있는 모두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모여있는 그 수도권에서 부산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러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 계세요? 인간이 아니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명요? 부산을 위해 기도할 사명. 부산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 그게 부산에 있는 성도 15만 명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성도 15만 명이 부산을 위해 기도할 사명자들입니다. 그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확실한 미래와 희망을 가졌다면 또한 오늘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부산을 축복하고 또 부산이 라이트하우스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이 2023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